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에 나와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놀라운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들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가지는 겨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날 채워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늙은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부어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아멘. 그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니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장주 안에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니 아멘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니 아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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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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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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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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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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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작됐네.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이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축복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기대하오니, 주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 양문교회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의 말로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침략과 전쟁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민족성과 자주성을 잃지 않고 이 한반도 땅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함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세우신 새 대통령과 새 정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소리는 인권이 최우선이라 미명하에 무너져가고 사탄의 결합과 죄악의 유혹은 소외된 자들,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궤변하에 합법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무너뜨리라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계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올여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706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여 세상으로 떠난 자들을 다시 주의 품으로 인도하며 모두 다 함께 기쁜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아버지 앞에 제사드리는 구원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행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0706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구역리와 천상, 범서 전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캄보디아 저 제약의 땅에 하나님 명령하신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길을 떠나고자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획과 여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구원과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초등부 학생회 대학 청년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미 캠프를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잘 배워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준비하는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김영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도 놀라운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의심이 깨어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정하여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사랑을 실천하여 그들을 주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양문교로 발걸음을 향하는 자들, 성전을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팔 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건등의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고침받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주의 얘기한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제 25번 시편 47편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백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오늘의 성경 말씀 룻기 1장에서 15절에서 18절.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산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가라 하니 어머니께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 및 기도, 후원 기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706 세세면 전도 축제 7월 6일 첫째 주에 있습니다. 불신자, 불신가족, 불신친구, 믿다가 낙심한 자 등 우리 VIP들을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맥주 감사주일도 같이 지킬 테니까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우리 0706 세세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분기 재직회가 7월 13일 둘째 주일 난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서 서리 집사 이상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일정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기선교,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헌옷, 헌신발뿐만 아니라 새 것도 괜찮습니다. 새 수건 또 학용품까지 우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 냉난방 시설 사용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안 나오는 곳에 앉아주시고 겉옷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방 온도를 24도로 맞추려고 합니다. 감기자 외에 작동하지 마시고 또 여름철 복장은 노자켓, 노타이 7월 첫째부터 8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권사에서 어르신 식사 대접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 정오 12시입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이고 11시 4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12시에 식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 정오 12시입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주님 품에 안긴 듯한 그런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고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7번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말로 쓰는 것이 이 고집입니다. 고집이란 단어가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집불통, 고집쟁이, 고집통 등등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고 굽힐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고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완고함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참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한 고집. 왠지 고집이라고 하면 듣기 거북하고 왠지 앞뒤가 꽉꽉 막힌 융통성이 없고 자기 의견을 굽힐 줄 모르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이 고집 말고 믿음의 지조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절개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정조를 쓰면 어떨까 이 고민도 해봤지만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인 고집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고집을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집을 그냥 쓰려니까 좀 고집이 부정적인 언어가 많기 때문에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끼워서 거룩한 고집, 이 거룩한 고집이라고 하면서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고집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뭔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고집은 부정적인 단어가 많으니까 그 앞에 거룩한 고집을 써서 우리가 믿음의 고집을 가지자 이런 의도로 제목을 거룩한 고집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이 고집에 고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고집이 센 성씨가 무슨 성씨인지 아십니까? 고집하면 두 번째 가라고 하면 33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안씨, 강씨, 최씨. 예.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안씨, 강씨, 최씨 가진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안씨는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안하자 집사님 저기 계시는데 강씨, 강재한 집사님, 강순호 집사님, 강재희 집사님, 최씨, 최도영 집사님, 최영숙 집사님, 최미아 권사님, 최성경 권사님, 최성천녀. 예. 이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다들 믿음이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칭찬받는 분들이시고 다들 얼굴도 저를 닮아서 한결같이 다 예쁘시고 멋있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안강 최씨 분들은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안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벼룩 한 마리를 잡아놓고 바늘을 하나 주면서 그 놈을 바늘로 찔러서 잡아라고 하면 끝까지 앉아서 찔러서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안씨인 거예요. 안씨. 안하자 집사님 그렇죠? 예. 벼룩 한 마리 잡아라고 바늘 주면 끝까지 앉아서 죽일 때까지 찌른다는 것이죠. 그 안씨 고집이 그렇답니다. 그 작은 벼룩을 그 작은 바늘로 찔러서 잡는 고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씨 고집 다음이 강씨 고집이고 그 다음이 최씨 고집이라고 합니다. 3등인 최씨 고집만 해도 얼마나 센지 산 김과 셋이 죽은 채가 하나를 못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씨가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최씨가 있는데 최씨성을 가진 목사님 몇 분 계십니다. 최씨 중에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나는 최씨도 있고 또 앉은 자리에 풀이 나는 최씨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풀이 나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예수 믿고 성화된 최씨는 앉은 자리에 풀이 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고집 없는 성은 없습니다. 다 고집이 있고 어느 누구든지 고집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이나 누구나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박 씨도 한 고집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 박 씨. 예. 박 씨도 은근히 고집이 셉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하고 또 하지만 고집 때문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에디슨은 고집이 없었으면 전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고집이 없었으면 비행기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의 고집이 없었으면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의 고집이 없었으면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집은 개인의 성공과 역사의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란 것이지요. 신앙생활에도 고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른 하늘 아래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방주 짓는다.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족이 물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고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원수가 아무리 우물을 메워도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그것을 또다시 파는 그런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온유한 자인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도 뼈가 어긋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복을 받을 거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복 받은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했는데 굳이 우깁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기도하며 감사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 아무리 원수가 성전에 있는 것을 방해해도 성전을 재건하고 말겠다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고비와 숱한 매와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한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하겠다고 끝까지 복음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고집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고집, 거룩한 고집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 가문과 가정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본 품격이 바로 절개와 절정과 거룩한 고집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굳은 절개와 정절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결코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거룩한 고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집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집을 잘 부리면 자기도 성공하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믿음 생활에 거룩한 고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이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방해를 해도 끝까지 가는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손해가 와도 그 어느 누가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고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남편이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새벽기도 그만둡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11조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결단한 것 쉽게 포기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봉사하던 거 중단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바빠지면 쉽게 예배 생활을 그만둡니다. 쓸데없는 데는 고집을 피우고 세상 이득 좀 보는 데는 죽기 살기로 고집 피우며 끝까지 자기 고집을 관찰시키면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믿음 생활에는 전혀 고집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고집을 부리할 때는 안 부리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양보할 때는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고집을 부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이것은 저의 예언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극심한 7년 대환란이며 3년 반을 하나님께서 줄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나라의 경제라든지 또한 나라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마약이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다 걸립니다. 남자 여자라는 표현도 쓰지 못합니다.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룩한 고집이 없으면 정말로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키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거룩한 고집이 없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것도 한 번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내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며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한 고집, 이 거룩한 고집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거룩한 고집쟁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 루시 그 여인입니다. 흉년을 피해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간 나오미 가정에 재난이 겹겹이 닥쳐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은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렇게 세 가부만 남은 처량한 신세가 되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당연히 두 며느리는 그들의 고향이 모압에 남겨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서는 며느리들을 나오미는 말리고 또 말립니다. 결국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작별하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하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굳게 결심한 거룩한 고집이란 것이죠. 거룩한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보고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룻의 거룩한 고집을 나오미가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슬프게 시작해서 가장 기쁘게 끝나는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내용이 가장 슬프게 시작해서 가장 기쁘게 마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바로 이 한 여인의 거룩한 고집 때문에 슬픈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마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보겠다는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고집도 아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고 말겠다는 그런 고집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고집입니까? 어머니처럼 살아보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고집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고집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집입니다. 믿음을 지키겠다는 고집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 보겠다는 고집이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의 이와 같은 고집이 슬프게 시작된 룻기를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집이며 거룩한 고집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적어도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고집을 가질 수 있는 고집쟁이들,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거룩한 고집에 복을 주셔서 신실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왕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가 믿음의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 무너져가는 가문을 세워주셔서 명문 가문 되게 하셨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방인이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다윗이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고 다윗뿐입니까?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거룩한 계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여인 룻이 보여준 이러한 거룩한 고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너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슬픈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거룩한 고집으로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고집을 가지려면 어떤 고집을 가져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가지자. 할렐루야. 예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에 나서서 지명되어서 지명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는 아버지를 모르는 유복자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내 어머니는 4살 때 재혼하였고 내 의붓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근데 내 할아버지는 무식했고 가난했지만 남부 알칸소 작은 마을에서 자파상을 했는데 내 할아버지는 인종을 초월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따지지 않고 덤으로 더 얹어주는 모습에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에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이 연설 때문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추잡한 소문을 낸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고아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애정결핍이 되고 그것이 병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클린턴 대통령을 축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클린턴 대통령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워싱턴에 눈이 3m나 내렸습니다. 웬만한 집은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TV 방송이 되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꼼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 속에 묻히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모두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안방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은 겁니다. 그때 워싱턴의 조그마한 감리교회는 목사 주택과 교회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우리 교회는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 보니까 그 많은 눈을 헤치고 클린턴 대통령이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시절 미국을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하도록 축복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거룩한 고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부다입니다. 아부다. 아부다란 말은 섬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을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역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알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말고 다른 것을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도 예배 드리는 가정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예배 드리는 가정이 다 잘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가정은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이라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강성하여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렸어요. 오늘 우리 이제 새벽마다 역대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많이 했고 장소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다음 때인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전 짓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에 모셔왔고 자기 성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짓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넘치도록 성전을 짓는데 다 준비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성가대도 조직해 줬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새롭게 편성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이 지어지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갖춰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솔로몬은 손 안 잡고 코 푼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솔로몬은 그냥 성전을 이제부터 성전 짓습니다. 성전 지으세요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을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리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리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떼우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하여 갔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먼저 낚아채서 자신들이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죠.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사무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렸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4시 반쯤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 막 출근해요. 고속도로 보니까 차들이 쌩쌩쌩 달립니다. 저녁에 9시 반이나 10시쯤 집에 들어갑니다. 예, 그 시간에 사람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부진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부진하게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비결, 우리 가정이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고집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리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196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25 동란 이후에 세계 열강들은 한국은 더 이상 자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경제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성경 공부라 제자 훈련 이런 게 없었습니다. 90년대 넘어왔을 때 이제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었는데 그 전에 뭘부터 목숨을 걸었느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된다. 수요 예배, 일을 하다가도 수요 예배 종 치면 종을 치면 땡그랑 1시간 전에 종 치잖아요. 땡그랑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이구나. 그러면 농사 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서 씻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수요 예배 갔어요. 또 수요 예배 가면 예배 잘 되느냐? 안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수요 예배 될 때만 꾸벅꾸벅 졸아요. 다 졸아. 피곤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고집쟁이들, 예배의 거룩한 고집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 루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루시 그토록 고집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미치도록 좋아서 따라왔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서 나오미를 따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강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룻의 거룩한 고집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장 불쌍한 가부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녀들이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룻은 보아스를 만나 삶이 회복되었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다윗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영역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예배,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 앞길이 막막해요. 취직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지나면 다 되어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직장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쉬운지를 몰라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고집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영육간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도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가지자.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는 예배 순서에나 들어가는 정도로 알거나 아쉬운 일이 있거나 답답한 때나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쉬지 말고 성경 읽으란 말 없고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말도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사직은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설교법을 가르쳐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법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 자신도 기도의 본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은혜가,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를 가르쳐서 말씀의 집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말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교회를 가르쳐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만 하거나 성경 공부만 한다든지 사회 참여 같은 데만 힘쓴다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쇠퇴하게 마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이런 교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속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썩는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을 못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기도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신앙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가운데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고집쟁이, 기도의 고집불통, 기도의 거룩한 고집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탈선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반드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고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다, 걱정 없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신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고집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에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기도의 고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핵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존 낙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존 낙스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의 거룩한 고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 대한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화도에 김선흥 군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강화 은혜교회 장로님입니다. 그가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강화도의 가장 유명한 행사는 광성제입니다. 광성제. 1871년 신미양요 때에 강화도 강성보에서 미군 함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간군들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이 행사는 그 후 계속 강화도 최고의 행사입니다. 그동안 당시 수비대장이었던 어재윤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부터 군의 제일 큰 행사가 바로 이 행사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기독교인 군수들도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지방을 써서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군수가 군을 무시한다는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도 그는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외치며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이 무섭고 표가 깎일까 봐 절간에 가서 합장도 하고 고사 지내는 데 가서 돼지입에 10,000원짜리 돈을 집어넣고 절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믿음의 고집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을 보세요.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거룩한 고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계세요. 며느리 있어요. 지금같이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일을 해서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여성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경제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이삭 주우러 다니까요.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으니까 이삭을 주워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비참했다고요. 그렇게 슬펐다고요. 그렇게 가난했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룩한 고집을 피우니까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풍요롭게 되고 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그의 동서였던 같이 따라가서 모압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별 이렇게 시덥지 않게 살다가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룻은 끝까지 믿음의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사자 굴속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거룩한 고집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고 위협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면서 저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치고 망한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치고 망한 나라 없고 가정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강하고 더 잘 사고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 잘 봤어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떡지으려 했던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지만 결국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빈털터리로 쓴 인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룻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주권자인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전 인류의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는 명실상부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거룩한 고집을 피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붙잡으십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고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고집, 기도에 대한 거룩한 고집, 믿음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고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거룩한 고집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거룩한 고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고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를 당하여서 거룩한 고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유혹과 한란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가지게 하여 주실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에 승리하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고집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중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라오디아 교회에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 우리가 거룩한 고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고집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고집을 부리는 양문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거룩한 고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불평 하나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룩한 기도의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우리 모든 양문의 권석들은 기도의 거룩한 고집을 피우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거룩한 고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찌르면 예수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때려도 예수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에 당해도 오직 예수만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고집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문의 권석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0706 새생명 전도 축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셀별로 VIP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참석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셔서 셀 보고서에 적어서 내주시면 명단을 작성하여서 0706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많이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은 이번 주에 가셔서 0706 셀 그 VIP들이 참석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고집을 가집시다. 한 주간 거룩한 고집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